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욥기서 8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리는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립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르는 것은 아는 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과테말라에서 목사님 마치시고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는데 들어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고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난 공사에 이익이 많고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듯이 과테말라 집회는 고난 속에 기적을 맛본 모범 케이스였다. 모든 목사들이 포기할 때 한 사람, 헤스 목사가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난 포기할 수 없다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은 집회 3일 전에 전혀 보지도 못한 대통령 아들이며 시장인 오토 데이빗이 모든 비용과 운동장, 호텔비, 음식, 차량 지원을 책임지겠다며 돕고 날 만나길 원했다. 우리는 집회를 마치고 그를 만나 주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는 자를 위해 예비한 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가 돕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고 조롱한 자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느헤미야처럼 이번 사건을 통하여 모든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으며 다음 집회를 약속하고 이개 도시에 성령의 대역사 가운데 대소동이 일어났다. 이 모든 기적은 여러분의 합심기도 덕분이었음을 기쁨으로 알려드리며 만선의 기쁨을 갖고 미국에 도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보겠어요? 모르는 것은 아는 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전문가에게, 아는 사람에게. 그게 빨리 가는 길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걸요, 짐작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목사님이 이런 의식으로 말씀하셨을 거야. 내 상사가 이렇게 말을 했지 하고 자세히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아주 일을 그르쳐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자세히 모르면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여쭤봐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나중에 해놓는 겁니다. 왜 일을 이렇게 했니?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세히 좀 물어보고 했으면은 일을 망치지 않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일을 했다가 일을 오히려 더 그르쳐서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맨 땅에다 집 짓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집 잘못 지어놓은 거 부수고 다시 지려면 그거 어려운 겁니다. 집 잘못 지어놓은 거 부수고 다시 지려면요, 무슨 일 잘못하는 거 원상태로 복귀해서 다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히 알고 하는 게 제일 시간. 박수로 맞아주 확실히 알고 해요. 그래, 우리 어른들은 말하기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모르는 길 아는 자에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네가 할 줄 아는 것도 물어보고 해라.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입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조차도 다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조상들이 실수할까 봐, 반복하면 더 오래 걸리니까, 더 멀리 가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요새 읽다가 이거 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욥기서 8장에 보면 창대한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모르는 것은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고 배워라. 지금 그거거든요. 물어보고 배워라. 너보다 앞선 사람에게, 선배에게 물어서 배워라. 우리는 어제 난 자와 같아서 지식에 망매하니, 어제 난 자와 같아서 지식에 망매하니, 그 말은, 망매하라는 말은 어둡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잘. 지식에 별로 아는 것이 어제 태어난 자 같아서 지식에 망매하니, 모르는 것이 많으니 어두우니, 너희가 옛시대 사람에게, 앞서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가 마음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니. 지금 그러잖아요. 그가 마음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니, 너희가 그 지식을 얻고, 상대방이 경험한 걸 얻고, 선배가 경험한 걸 얻고, 앞서간 사람이 실수한 거를 너희가 실수 않도록 얻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창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박수로 하듯이 그 창대한 복을 누리는, 그걸 물어보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먼저 한 사람 걸 물어보고 가면은 그 위에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앞서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가다가 그 사람이 한 거 실수 그대로 반복하고 그 사람 간 만큼도 못 간단 말이죠. 지혜가 없어서요. 오늘 그러잖아요.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서 배울지니라. 너는 어제 태어난 자 같아서 지식에 망매해, 지식이 어두워. 그러니 물어보면 그가 마음속에 있는 걸 가르쳐 주시리라. 아니, 목회하는 걸 좀 목회 앞서간 사람에게 물어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한번 가본 사람에게 거기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가는 길을 쫙 가르쳐줘. 쉽게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찾아가려니까 엉뚱한 데로 돌아가고 한참 가다가 제자리나 가면 다행이죠. 가지도 못하고 헤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 가서 물어본 겁니다. 선생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일이 있으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주님, 어느 때 종말이 오고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쫙 써놓으셨어요. 자세하게 가르쳐줘. 그것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끝부분하고 25장에 보면은 그런즉 종말이 어느 때 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때 너도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때는 알고, 징조는 이러한 징조, 이러한 징조,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리라고 쫙 가르쳐주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 종말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전까지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충성하는 종처럼 일해야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하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충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돌봐주는 내 우측에 있는 자, 소자에게 너희가 나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아주 처방전까지, 그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무알라서 물어보면
그 물어본 것만 단짝 대답해 주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물어보면 그거 이상으로 대부분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한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답을 얘기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쫙 설명해 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만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한나라 혹시 못 갈지도 모르니까 눈이 실족하고 눈을 빼버리고 다리가 실족하고 다리를 잘라서라도 거길 가야 한다. 일단 그리고 네가 죄진 자는 죄를 용서해야 된다. 얼마나 용서하니까 70번에 7번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묻기는 한나라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그 한마디 물음에 주님은 묻지 않은 것까지 쫙 대답을 하시는 장면을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와서 그 당시에 뛰어난 자인데 밤에 몰래 주님께 와서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건 언제 하신 말씀이냐?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변, 어찌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네가 선생님에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답변 끝에 쫙 설명하는 끝에 내가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달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보냈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냐면 너를 구원하려 했다고 쫙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를 몰라서 물어보면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내가 무언가 알고 있는데 누가 질문하면 더 이상으로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이면 박수로 하세요. 이상을 가르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모르니까 꾸벅꾸벅 눈 꾸벅꾸벅 하고 아는 척하고 그냥 가. 그 사람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조용한 데 가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도대체 그 비유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렸다는 말을 이해 못하느냐?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 번도 제자들이나 누가 와서 물어볼 때 그를 야단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크하려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딴지 걸으려고 물어보니까, 배우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게 물어봐서 체크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답변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갖고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물어보면 누구든지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박수로 하나 더 주시고 더 많이 가르치는. 그건 왜 그런 거냐? 그건 왜 그런 거냐? 누가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물어본다는 건 나를 존경한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구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네가 나에게 인정을 하는구나 해서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저 입에 거품을 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물어본 사람은요, 하나만 물어보러 왔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뭘 가서 물어보러 가요. 그럼 나 요거 하나 물어보러 갔거든요. 너무 많은 걸 가르쳐야겠고 나중에 시간이 없어, 나중에 듣겠습니다 할 정도로 붙잡고 자기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내가 나의 인물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선배들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건 내가 묻는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은 모두가 인정을 받을 때 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건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 사람을 답답하게 하니까 안 되고, 아는 자에게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것이시면 박수로 하나 드시죠. 우리 주님 모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묻지 않고 자기 혼자 하려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놓고는 그것을 돌이키지 못해서 막 고통합니다.
쉬운 걸 물어보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터득한 일을 금방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모르면요, 잘못하면요, 평생 터득하지 못하고 평생 못하는 일을 물어보면 잠깐 해결하는 일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생활을, 주부들이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다닌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거나, 내가 평생을 못하던 걸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한마디 탁 해줬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해보니까 뚝딱 해결돼. 엊그저께 참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하대요. 요새 미나리철인가 봐요, 미나리. 근데 미나리를 무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아삭아삭한 게, 그냥 미나리가 항상 질겨서 저는 잘 안 먹거든요. 이빨이 끼기만 하고요, 질겨갖고 잘 넘어가질 않아요. 난 찔긴 건 별로 싫어해요. 배가 현치가 안, 늘 배가 하도 건강해서. 근데 그 미나리를 삶아주면 왜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미나리 딱 해왔어요. 그래서 야, 누가 뭐 미나리 잔치하면 뭐 청소인가 어디 미나리 먹으러 간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 그 질긴 걸 뭐하러 먹으러 가나네 그랬더니, 야, 이렇게 맛있는 미나리가 다 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것만 날 삶아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 배운 거예요. 아삭아삭하게 먹는 미나리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그냥 되나? 모르면요, 맨날 질긴 그 미나리만 먹어요. 그래갖고 미나리 묻혀놨는데 갖다 놓기만 하면 그냥 싹싹 없어져. 갖다 놓기만 하면. 나만 잘 먹는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이빨이 안 좋으신데도 그냥 아삭아삭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째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야, 맨날 질긴 미나리만 주더니 어째 이렇게 미나리가 맛있냐, 아삭아삭하고, 이게 봄이 돼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요, 자기가 친정집에 갔답니다. 친정에 갔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우리 장모님이지. 얘 가서 뿌리 미나리 좀 사와라. 그래서 뿌리 미나리가 뭐야? 뿌리째 달린 미나리 있잖아요. 와서 미나리 그거 잘라버리고, 뿌리 자르고 꼭대기 자르고 그거 좀 삶아서 나 좀 묻혀다오 그러더래. 그래서 가서 했대요.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이건 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어? 뿌리 미나리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뿌리 없는 단 미나리 있지, 맨날 자라서 자르고 자라서 자르고 자라서 자르고 하는 거, 그게 싼데 그걸 사다 묻히니까 이게 뻣뻣하고 억세고 뿌리 미나리를 사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다고 집에 와서 뿌리 미나리를 사다가 딱 했는데, 이야, 진짜 끝내주게 맛있대. 좀 배웠으면 박수 좀 쳐요. 알았으면. 지금 가만히 눈치를, 얼굴을 딱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걸 인지 알았어?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 모르면요, 맨날 질긴 미나리만 먹어요. 그런데 미나리가 난 그렇게 맛있는지, 미나리가 뭐 간해줬네, 뭐 해줬네, 미나리 칩을 먹네 어쩌고 그래도, 아이고 난 그 질겨서 싫어. 항상 안 먹거든요. 누가 해놔도 이빨에 다 끼워버려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이빨에도 안 끼고 아삭아삭 얼마나 맛있는지, 뿌리 미나리.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단으로 잘라서 파는 미나리는 맨날 자란 거 또 팔고 자란 거 또 파니까 그게 아마 억셀 텐데, 뿌리 미나리 한 번만 딱 뽑아서 한 번 팔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쌀 거니까 그게 맛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그랬어요. 야, 근데 네 엄마는 왜 그걸 인저 가르쳐 주냐? 나이가 60이 된 딸, 60이 다 된 딸한테 인저 가르쳐 놓고 그걸 인저 먹게 하냐? 응? 우리 어머니도 그걸 모르셨어? 그냥 단미나리 싸니까 사다가 돌미나리 캐다 먹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뿌리 미나리 갖다 먹으니까 참, 여러분 모르면요,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얘기해줬죠. 발톱을 그냥 짧게 깎아가지고요, 이쁘게 자른다고 옆에까지 자르니까 여러분 손톱이나 발톱은 자르면 글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해가지고 자르면요, 그게 옆으로 자라고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퉁퉁 부어가지고 골마가지고요, 다리를 쫄쫄거리고, 그 병원에 가서 이걸 뽑아낸다는 거야. 병원에 가서 뽑아내래. 근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더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발톱 가운데를 칼로 살살살살 긁어내서 약간 얇게 하면 그걸로 쏙이 올라온다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고개 쏙 올라와서 고름도 싹 없어지고 뽑지 않아도 되는 거면 박수 한번 해서, 그 지혜란 말이었지. 옛말에 병은 자랑하라고 그런 거면 빨리 박수해. 자랑하라는 거야, 자랑. 병을 자랑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에게 자랑하면 그것이 묻는 것이 돼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받으려고요, 일생을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생을, 성철스님 같은 사람은요, 일생을 18년 동안 앉아서 잤어요. 구도 극락에 간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모르면은 평생 하고도 그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옥에 있던 간수장은 사도 바울의 옥문이 터지니까 가서 무릎 꿇고 한 번에 해결했어.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사람만 박수.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평생 걸려도 구원을 못 받아. 평생을 걸려도 그걸 해결을 못 하는데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자에 가서 물어봤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그만 음욕만 일어나도 자기 허벅지를 몽둥이로 패가면서 피가 터지도록 패가면서 이놈아 너는 성화가 못돼서 너는 이렇게 음욕을 품는구나 하고 그래갖고 자기를 해가면서 자기를 해쳐가면서 그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애썼는데 왜? 모르니까. 어느 날 성경의 구원은, 의로움은 믿음으로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 나라를 단번에 구원하신 것 믿으시면 빨리 박수요. 단번에 구원했어요. 아멘. 그 예수가 좋다고 한번 힘차게 쳐.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예수께로 오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음 안이 생명이니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문제죠.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고생하고 살아요. 모세가요, 내가 이 설교를 왜 하냐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모세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모를 적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요, 출애굽기 3장, 좀 이따 성경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때 내가 가긴 갈 텐데 도대체 날 보낸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가 대답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다. 내 이름과 내 표현은 여호와라고 해서 가르쳐줘라. 물어본 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행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 사이에서 난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끼어 살다가 하나님을 막 저주했어요. 여호와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막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놈이 하나님을, 우리 신을 모독한다고 해서 잡아왔습니다,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그랬더니 레위기 24장에 저쪽에 가둬놔라. 그걸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거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나를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게 나 쳐 죽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율법을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법을 어기고 어떤 사람 하나가 나가서 안식일날 나무를 해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잡아왔어요. 모세요, 당신이 안식일날 쉬고 일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나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우리도 해도 됩니까? 하고 잡아온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잠깐 좀 둬라. 도망 못 가, 거기 좀 붙잡아놔. 그런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거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안식을 범했으니 쳐 죽여야 한다. 일벌 100개로. 그게 나가 쳐 죽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 가질 텐데 그때 다 나눠주라 그러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상속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물어봐요. 우린 딸들만 있는데 우린 아들들이 없는데 그럼 우리 상속권이 없으면 우린 굶어 죽습니까? 딸들은 상속권이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좀 기다려봐라. 그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품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딸들도 상속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래서 상속을 주는 것이 돼서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율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가 처음 당하는 일이나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 지레짐작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는 분한테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실수 안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박수를 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날 뭘 시켰어? 아니면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서울교회 담임 목사를 맡겨놨는데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는데 내 짐작대로 하지 말고 혹시 궁금한 거는 기다렸다가 목사님 오시면 여쭤보는 거죠. 더딘 것 같지만 확실하게 물어보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내 뜻대로 적당히 해가지고 지레짐작해서 하면은요, 잘못되면요 그거 다 돌이켜서 다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 잘못 그려봐요. 그거 다 지우고 다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어보고 의도를 정확히 알고 의정을 확실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실수 안 하는 것이면 박수로 하도록 실수 안 하는 것.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앞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보세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한, 그러니까 혼혈족이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면 박수랑 하듯이 언제든지 이건 규례가 됐다.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다. 민수기 15장 보세요.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놨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저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해중에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걸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27장 보세요.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나와봤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나온 겁니다. 제사장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반역하는데 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자기 죄에 죽었고 자기 스스로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도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딸들이 와서 자기들도 상속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좋을지 몰라.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슬로바와 딸들이 자기도 달랐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고 품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슬로바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딸도 상속권이 있는 것이면 박수내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딸이 상속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매사에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를 자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식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얘들아,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모르는 게 있으면 라페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그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어느 부잣집 아버지가 장사하러 나갔다가 종을 데리고 나갔다가 사막에서 죽게 생겼어. 노종에.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종에게 유서를 써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네가 수고했으니 다 네 것이 되라. 내 아들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그에게 주기로 내가 유서를 남기노라. 써서 그 종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걸 갖고 기분이 좋아서 왔지요. 그래서 모든 재산은 자기 것이 되고, 그리고 도련님은 하나만 고르라고 했더니 이 도련님이 모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아버지가 뭘 가르쳤어요? 모를 때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모를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지혜다. 그래서 라피에 가서 그 유서를 갖다 대니까 라피가 싱긋이 웃으면서, 그래, 네 아버지가 지혜롭구나. 너는 이 종을 택하면 네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리라. 그래 가르쳐줬다 그러면 설교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자에 가서 물어봐라. 선생님에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라. 전문가에 가서 물어봐라.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봐라. 상사에게 물어봐라. 남편에게 물어봐라. 부모에게 물어보는 게 지혜인 걸로 시험 박수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재산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그대로 그 종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반포에서 JC 아카데미라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예비드립니다. 대학생들.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 계시면 수요일날 꼭 예배를 들어주세요. 없을 때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 얘기죠. 기억할 겁니다. 다. 너희들이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회에 진출하거들랑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진출하거들랑 너보다 먼저 거기 들어온 선배나 위에 계장, 과장, 차장, 부장 이런 분들에게 가서 자꾸 물어봐라.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분들이 귀찮다고 안 그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네가 물어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너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목사님이 가르쳐 준 지혜예요. 너희 어디든지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직장 상사에게 물어보면, 동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 알고 있는 걸 가르쳐줬고, 네가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물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네가 잘 되기를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고과도 잘 쓰고 그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목사님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 물어본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많은 것도 가르쳐주고 그 위에 더 발생하는 게 뭐냐? 너에게 네가 물어본 그 사람이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집중적으로 키워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사람은 세게 박수 좀 치세요. 깨달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의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어떤 진술 나를 맺지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분에게 여쭤보면 넘치도록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자매가요, 이제 결혼해서 애기 엄마입니다. 엊그저께 신발 갔는데요, 30페이지도 넘어요. 집에 가고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의심나고 좀 확실치가 않은 거 질문을 쫙 리포트를 써서 아예 나에게 답변해달라고 해서 이걸 내가 언제 읽어보냐 그랬어요. 그래서 읽을 참이에요. 왜? 그 궁금해하니까 어떻게 읽어봐야죠. 그 아이가 내가 그것을 답변해 준다고 믿고 나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팍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우리 전도사들한테 나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마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밀어붙여서 성도들 상처 주지 말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막 초년병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되는 것처럼 막 밀어붙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그 성도들은 그냥 힘들어 죽겠습니다. 성도들 와서 나한테 얘기하니까 알죠 제가. 그럼 내 주의종들 뭐하러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밀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물어보고 해. 목사들이 위에 많잖아.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목사님께 여쭤볼게. 난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직접 대화하는데 우리 이석식 목사한테 전화합니다. 이거 좀 빨리 여쭤보고 나 답변 좀 줘. 내가 좀 통화가 안 되니까 빨리 목사님도 같이 있잖아 사무실에. 빨리 여쭤보고 나한테 답 좀 줘. 그래서 목사님의 답을 듣고 그대로 하면 실수해도 목사님 책임지는 거면 시험 박수 하세요. 실수해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지 말고 나보다 앞선 자에게 예시될 사람에게 물어서 그들이 터득한 걸 배울지어다. 할렐루야. 터득한 걸 배울지어다. 하나님의 천지를 여러 번 날 만드신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그분에게 물어보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알면요 간단한 길, 모르면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나는요 영어를 알면요 영어 어디 가서 쓰려고 그러는데 영어를 모르면요 말을 복잡하게 합니다. 만들어야 되니까. 알면 간단해요. 한번 사우디에 제가 그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초창기에 딱 나갔어요. 그래갖고 사막에다가 스타디움을 짓는다고, 저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고 거기서 청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갔는데 뭐 사막에 정갈이 울거리고 거기 뭐가 있어요? 장갑을 좀 실장갑을 사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장갑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나갔으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철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실장갑을 구하는데 실장갑이 영어로 뭔 줄 알아야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적어달라고. Give me that one, please.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적어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적어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겠죠. 아 이거 달라고 그러냐 판을 해드리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실장갑이 없어요 그 집에. 그래서 실장갑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요 면으로 된 장갑이 손을 덮는 뚜껑을 달라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핸드카바 넥 사람들 핸드카바 뭐 커튼을 설명을 잔뜩 하는데 얘가 뭐 핸드카바 커튼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내가 그랬더니 글로브란 단어를 알았으면 글로브 있냐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핸드카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커튼이 어쩌고 모르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모르면요 아는 건 간단합니다. 너 내일 시간 있냐? 그러고 영어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 내일 시간 있냐? 복잡해요 생각을 하면요. 근데 진짜 영어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Are you free tomorrow? Are you free tomorrow? 내일로 자유하냐?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요. 카드로 결제할 거예요? 현금으로 결제할 거예요? 우린 복잡합니다. 생각이 현금은 단어를 모으고 카드는 뭐 걔들 뭐라 그래요? 캐시 or 카드. 간단해. 얼마나 간단해 영어가요? 캐시 or 카드. 둘 중에 하나 어떤 걸로 낼래?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금은 뭐냐 커런트가 어쩌고 뭐 복잡합니다. 이게 모르면 복잡해. 알면 뭐든지 간단한 것이 박수. 알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보면 간단해. 평생 걸릴 거 하루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박수로 해서 하루도 다 할 수 있어. 우리 집사람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딱 3간이 났어요. 제가요 갔는데 우리 서울 사람들은 오이지를 잘 먹어. 오이지. 우리 집은 그냥 주야장창 오이지 먹습니다. 근데 오이지가 얼마나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오독오독하게 맛있잖아요. 나 태어나면서부터 먹었거든요. 깻잎하고 오이지를. 그런데 3간을 딱 났는데 오이지가 먹고 싶어서 야 그 오이지 좀 담가봐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오이지를 한 접을 사왔어요. 해갖고 고무다라 탁 놓고 그 위에다 뭐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갖다가 뭐 오이지를 놓더니 그 위에다 어디 가서 돌을 이따만한 거 하나 구해다가 거기서 봐가지고 그걸 탁 눌러놓고요 뭐 부글부글 뭘 끓이더니 뭐 갖다 팍 붓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 소금물을 갖다 보여드리나 거기다가 그냥 보니까 찰랑찰랑 오이지는 맨날 꺼내 먹었잖아요. 이렇게 꺼내서 허연 거 다 이렇게 꺼내서 먹은 버릇이 생각이니까 거기다가 아주 돌까지 넘치게 물을 찰랑찰랑하게 아주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 쫙 타고 그걸 탁 부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오이지가 될 때를. 그게 이제 며칠 지나고 그게 이제 물러가지고 아닥아닥 아삭아삭 마실 줄 알고 야 그 오이지 좀 갖고 와라 했더니 가서 꺼내왔어요. 보니까 모양이 오이지처럼 생겼어. 근데 약간 좀 이상해요. 푸딩딩한 게 좀. 썰어서 딱 났는데 이게 오이지가 돼가지고 말캉말캉 오도독오도독하고 아삭아삭해야 오이지가 맛있는데 뭐가 무크동하게 꼭 오이지를 삶아갖고 온 것 같아. 오이를 삶아다 갖다 놓은 거. 근데 오이지 맛이 왜 이러냐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애쓴 걸 말이죠. 그거 좀 맛이 좀 이상하다 그지?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오이지가 이렇게 아삭아삭 안 하고 쪼글쪼글 안 하고 이렇게 무크동하고 펑퍼짐 하고 시커매졌지? 야 잘못됐다. 야 다시 해봐라. 다시 오이를 사왔어요. 또 다시 넣고 돌이 가벼우니까 눌리질 않아서 그래. 그래서 옆에 가서 시꺼먼 돌 하나 주다 또 하나 올려놨어요. 그 물을 그득히 붓고 또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됐겠지. 그거 좀 갖고 와봐라. 골았어. 그래갖고 야 안 되겠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뻔하잖아요. 오이지라는 게 뭐 날마다 보니까 오이지가 이렇게 뜨면은 위에 돌 얹어 있고 가서 꺼내다 맨날 먹었으니까 집에서 시집에서 우리 1년 살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려니 했는데 그리고 어머니 오이지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소금물을 끓여서 달아서 부으라 그러니까 소금물 끓여서 달아서 부었으니까 될 줄 알았지요.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물을 그렇게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이지를 자득 넣고 돌을 올려놓되 물을 한 양푼만 밑바닥에 한 5, 6cm 정도 고일 정도만 소금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거를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놓으면 그냥 위에는 그냥 오이째로 있는 거죠. 밑에만 조금 부고. 그러면 그게 삼투압작용. 우리 어머니 삼투압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쪽이 짜니까 저쪽에 있는 오이에 있는 물이 막 쭉쭉쭉쭉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이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서 그게 쭉 차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오이에 있는 물로 그게 가득 차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처음부터 물을 갖다 가득 부은 거죠. 그러시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올려놓은 돌보다 2배로 무거운 걸로 했더니 그냥 어떠득 짜득 하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주 오이지 박사야. 오이지 박사. 여러분 물어보면 달인이 되는 것이 박수 쳐라. 물어보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아멘.
아니 물어봐서 그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해보려고 고집 부리고 자기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목회하다 보니까 상처 주고 그 고통을 받.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모르면 나한테 좀 와서 물어봐라. 내가 이거만 28년 내가 이거 달인이다 달인. 나도 목회만 벌써 25년 했어요.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와서 물어보면 돼.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전화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성경, 목사님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건 잠깐 기다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다 갖다 알려주잖아요. 왜?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만 물어봤는데 옆에 있는 거 다 알려줘.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박수 치시 바라면 기억한다니까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내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비킨 고라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물어보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서 내 것 돼서 내가 알면 내가 이제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부터 오이지 하는 걸 권사님들 앞에서 폼 잡고 얘기해 주고 왔대. 그러군요. 때만 되면요 오이지를 가득가득 담아고 여기저기 막 퍼나릅니다. 왜? 자신 있걸랑. 배워가지고 배우면 남에게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볼 때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내가 알면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박수로 남에게 좋은 일을 줄 수 있다. 그 사람들이요 돈을 주고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린 버핏에 가서 5억을 주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배우려고요. 그 주식 투자하는 법을 배우려고 5억을 주고 잠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허가 있어요. 그거 얻어오려고 막 특허 전쟁 스파이 난립니다. 왜? 그걸 알면 큰 돈을 버니까.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얄티 주고 사오는 겁니다. 안 알려줘 아무리 물어봐도. 그러니까 돈 줄게. 우리가 한 대씩 팔면 그중에 2% 5% 너 줄게. 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식을 갖고 와서 그걸 알아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계적인 스마트폰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개발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준 특허보다 더 좋은 특허가 그 사람보다 나은 지식과 특허를 얻는 것이죠. 박수로 하듯이 지식과 특허를 갖게 된다. 그런데 그 로얄티 주는 게 아까워서 그 지식을 끌어오는 게 아까워서 그냥 제자리에서 있으니까 스마트폰 경쟁에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체계를 들여와서 삼성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그네들이 이미 개발한 거니까 돈 주고 들여오는 겁니다. 로얄티 주고. 그리고 거기서 개발하니까 그네들이 안 갖고 있는 새로운 특허를 갖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돈 주고 어떻게 갖고 오냐? 한 대 파는 거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 주냐? 우리 먹기도 힘들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나라는 그 기업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장대한 복을 받으려면 너보다 옛사람에게 너보다 먼저 터득한 사람에게 물어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제 태어난처럼 지식이 막매해 지식이 어둡고 없으니 너희가 어찌 세계상에서 장대한 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면 자존심을 버리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물어본 사람이 그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마음속에 있는 걸 가르치리니 너희가 장대한 복을 받으리라고 오늘 여기서 8장을 본 사람만 박수를 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의 종들 중에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 연구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저는요 입에 개가 폼봅니다. 왜? 물어봤으니까. 쫙 리스트업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가 나를 인정했으니까. 아, 저 목사님은 성경에 달통하셔. 아,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서 인정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연구하려면 나만큼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나한테 한 번에 들으면 25년 뚝딱 지나가는 겁니다. 빨리 박수라고 해서 그 깨달은 사람만 막 주세요. 깨달은 사람. 며느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지가 다 하려고 그래.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면 금방 뚝딱 끝나는 겁니다. 자기 친정엄마한테 물어보면 뚝딱 끝나는 거예요. 지가 언제 그걸 해봅니까? 그 위에서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 위에서 하기 때문에 창대한 복, 남보다 앞서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과테말라에 가서 실업의 세미나 여기 과정 나왔어요. 뭐라고 세미나 한 줄 알아요? 과테말라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산답니다. 너무나 그 나라가 가난하고 불쌍해서 여기다 그렇게 실업인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세미나 하셨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영광과 오늘날의 발전을 본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며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이다. 치맛바람이 불어. 교육의 치맛바람. 그저 자식을 가르치려면 소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아서라도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도 갖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대한민국을 쉽게 넘어뜨릴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 써놨어요. 여러분 신문을 가서 보세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부끄럽게 뭐가 부끄러워.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자는 모두가 존경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자. 우리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종말을 당한 자가 사는 법까지 가르친 것이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도 가르쳐준 것이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물어봤더니 열을 가르쳐주더라고 말이에요. 지혜는 모르는 것을 아는 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는 자에게 물어보면 엉뚱한 걸 배워서 엉뚱한 길로 함께 소경에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아는 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창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오늘 거기 써놓은 겁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을하든지 정직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람에게 물어서 터득한 걸 배워라. 그래 하면 네 지식은 망매하지만 그가 마음속에 있는 걸 너에게 가르치니 너도 창대한 복을 받는다고 오늘 욥기서에 나온 겁니다. 그냥 무조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놨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목회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너보다 앞선 너의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배우는 게 시행을 시험 박수 나와서 배우는 게 지혜. 우리 젊은이들이 박수 좀 세게 한번 쳐봐. 그렇잖아. 공부 잘하는 애에게 물어보면 쉽게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사업 잘하는 자에게 물어보면 좋은 길이 열린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 그게 기회지. 내가 애써 고생하면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그건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약삭 바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쳐준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5절에 지혜는 강하고 지식은 힘을 더해준다. 지식은 힘을 더해준다. 너를 강하게 해준다. 빨리 가게 해준다. 앞서가게 한다. 알면 뭐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면 박수하지. 확신이 생겨. 알면 불안하지 않은 것이길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한 것이길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갖는 것이길 축원합니다. 좀 확신을 갖고 당당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겁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 터득한 사람에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도 계속 묻지만 목회 성공하신 분들 걸 쫙 섭렵하는 겁니다. 그 중에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앞서가시는 거죠. 지혜롭잖아요. 미련하게 그걸 내가 다 겪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걸. 난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라는 겁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스마트폰도 주고 자관 모든 전자제품 모든 할 수 있는 거 다 그냥 가짜 말고 장난감 말고 그냥 진짜를 주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빨리 놀아야 그 애들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거 갖고 못 놀게 하니까 갖고 노는 애들은 저기가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봐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갖고 남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배워. 나중에 내가 연구하니까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빨리 박수해 주세요. 빨리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정말 후회함이 없는 멋진 여러분 영혼육이 창대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고 지식을 갖춰서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가 더 열렸다.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려라 해와 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려라 해가 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려라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저 손에 안수하셔서 각색 암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목회 문제 푸시옵고 소원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서 올해 오늘 말씀 잘 붙잡고 장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놓게 하시고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안 되던 거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간 자에게 물어서 단칼에
단번에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번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단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답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가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